지금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은 제목이 왜 하나님께 속은 예언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 교단에서 예배 시간에 읽기로 되어 있는 성경 번역이 바로 그 번역이어서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문의 번역에 충실한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서인데요, 새번역 성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뱃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내가 모두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거의 비슷한데 맨 앞에 귀절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바로 이 귀절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속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홍인식 목사님하고 한 20년 정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오래됐죠, 상당히. 홍 목사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실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 둘째 아들님 결혼할 때 제가 주례도 했고요. 아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게 신앙의 동지로서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신학을 추구하고 같은 목회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신앙의 동지로서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홍인식 목사님도 저를 몇 번 속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계실 때는 그 교회에 초청해서 사경회를 하고 저에게 이과수 폭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깼습니다. 딴 데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공수표를 날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쿠바에서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실 때 그때 저를 초청해가지고 또 강좌를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깼습니다. 또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2번이나 저를 속이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기 목회자들 모임에, 공부하는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지난 사흘 동안 여기 이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 만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제가 오늘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25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국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너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그냥 아직까지 해온 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꿔본들
제대로 잘 바꿨는지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더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두려워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도 구약 성서 예레미야서고요. 구약 성서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서학적이라고 할까? 성서를 좀 공부하는 사람들 간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제,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게 익숙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부터 망하고 나서까지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예언자고,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도 가장 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고 가장 긴 책을 썼습니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급박한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는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새로 들어섰고, 바벨론 제국이 에집트를 누르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유다 나라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안에 국로는, 유다 내의 국로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거다.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또 지켜주실 거다. 왜?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엔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히스기야 때도 위기가 닥쳤지만 그때도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고 싸우자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는 싸우긴 싸우되 우리 힘으로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주위의 나라, 주위의 조그만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대적하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싸우자는 파지만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해야 이길 수 있다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파는 싸우자는 파였는데 예레미야는 거기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조건 항복하자 그랬어요. 우린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항복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워낙에 유다가 약소국이니까 바벨론과 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항복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거다 이건. 바벨론이라는 손을 통해서, 제국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에 순종해야 된다. 우린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린 항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친일파 비슷한 주장을 한 겁니다. 친일파 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쯤 친일파들이 했던 길과 비슷한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온갖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나중에 감금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린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발 좀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성벽같이 든든하게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보내가지고 우린 망한다. 우린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린 저 바닥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건 다른 살아날 찬스가 없다. 기회가 없다. 우린 망하게 돼 있다 라고 외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지켜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투옥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20장 7절 이하에서 한 얘기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소연. 하나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겠다 그래놓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말하나 보자. 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거든요. 예레미야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신 것 같아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깨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해보지만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속에서부터 그냥 불붙듯이 그냥 끌어올리는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자기를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건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다는 이게 뭐야 도대체. 날 안 지켜주시는 거잖아.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하지 말아야지, 선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오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만나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한 결심을 자기가 깨뜨리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결심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순천중학교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기 싫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오로지 저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 홍인식 목사님 한 분 아는 거예요. 홍 목사님 어떤 분이 20년 동안 사귀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홍인식 목사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이 순천중앙교회를 발판으로 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 전체 지역 안에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넓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태평양 너머에서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길이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지독하게 말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는 한인 목사로서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고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어렸을 때는 안 이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밖에 모르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할까? 어떻게 나쁜 짓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정말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뭐 역할을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서
바른 목회를 하시는 분,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목회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속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까? 올바른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을 아실까?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참된 기독교인들의 부르짖는 외침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계시는 걸까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이제는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정말 이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아유, 저는 사실 오래전에 저도 한국교회를 목회하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비전이 없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좀 시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이 목사의 대열에 서기 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목사로 취급당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러나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힘을 잃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형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어로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처럼 진실하게 목회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분들끼리의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연락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서로 알고 지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저는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부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인도하다가 울었어요. 제가 물론 잘 울기는 하는 사람이지만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의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어디 휩쓸려 가시지 마시고,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고 거기 쑥 몰려가지 마시고, 정말 바른 길을 추구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갈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역이고 주체고 주인공입니다.
그런 주역이고 주체고 주인공으로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까를 지금 생각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휴전선 인근에 있는 지뢰를 제거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셨죠? 지뢰를 제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묻어놓은 지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사람들이 들락달락 거리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그 지뢰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물론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지뢰가 아직까지 거기 묻혀 있는 한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거 지뢰를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철조망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문득 떠오른 과거에 본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The Land of Mine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덴마크 영화입니다. 영화 얘기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딱 5분 남았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독일군이 패퇴한 거 아니에요? 연합군에 패배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니까 독일군은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니까 상륙할 법한 해안에다가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그게 덴마크 어떤 해안에 수만 개의 지뢰를 묻어놨어요. 거기다가 글로 오면은 이제 다 연합군이 다 상륙하면 다 그 지뢰를 밟고 죽으라고 그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군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있던 연합군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덴마크 군이 독일군 포로들을 소년병 15, 16살 된 소년병 포로들을 붙잡아 놓고 독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니네들이 묻은 지뢰니까 니네들이 팔아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협정이에요. 협정 내용인데 그거를 지뢰를 파내라는 명령을 하고 열 몇 명 되는 그 소년병들을 잡아다가 지뢰를 파게 만듭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뢰를 파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러 명이 폭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2만여 명의 소년병들이 지뢰를 파내는 일을 하다가 절반 이상이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덴마크가 만든 영화입니다. 덴마크가 자기들이 한 짓을 참여하는 뜻에서 만든 영화.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어린 병사들을 붙들고 그런 일을 시켰다라고 참여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런 영화였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도 계속 회복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린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180도 다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을 비롯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한국 사회에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전하실 것입니까? 해방은 되고 6.25는 됐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 간에뿐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화해의 전령이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런 화해의 전령이, 화해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멀리 미국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작은 종 한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희망찬 소식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에 한마디 기도를 보태고, 나도 땀 한 방울 보태고, 나의 작은 노력이나마 보태서 그런 화해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홍인식 목사님과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하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희망과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삶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앙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결의에 진정한 화해의 사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